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 가진 마귀를 패배시키고 우리를 죄와 그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능력 있고 생명 있고 저 감사가 넘치는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자에게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선물을 경험케 하십니다. 복음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그 능력을 확신했는가 하는 그러한 이 정말 결의에 찬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정말 복음을 가졌는지 그게 희미하면 당연히 신앙생활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실질적으로 가슴에 품고 사는 자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일, 오직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 복음을 품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그 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우편에도 그리고 좌편에도 다른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때 우편에 그 달린 강도는 죽기 직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영생의 복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두 번의 생일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첫 번째 생일이 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구주로 믿고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두 번째 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일을 여러분 꼭 갖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일, 두 번째는 마귀의 권세를 이깁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바로 마귀인데, 하나님께 등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그 마귀, 이 세상의 모든 불신앙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마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우리의 원수가 마귀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으로 역사해서 유혹해서 지옥 백성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 복음을 통해 불신앙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만드십니다. 마귀도 그렇습니다. 마귀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우리가 가진 육신의 능력이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그 귀한 선물, 귀한 일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주고 그리고 삶의 진정한 새로운 도전과 꿈과 비전을 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나이를 묻는 게 아닙니다. 꿈이 있으신지요? 복음을 가졌다면 꿈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생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도행전 말씀은 일찍이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긴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변화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바로 새로운 삶의 비전과 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그 어떤 것도 목적 없이 만드신 것이 없어요. 다 고유한 존재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그 위대한 영광을 이 창조의 세계에 반추하도록, 비추도록 하라는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들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중히 여기죠. 귀히 여깁니다. 내 생일이 되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겉으로는 아무런 척 안 하면 속으로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네, 그렇죠. 외로움을 느끼고 자기 생일이 되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샌안토니에 교육전도사 섬기던 시절이었는데 교인 중에 나이 드신 이제 시니어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성격이 막 액티브하고 센시티브한 분이었어요. 이제 어느 해에 그분 생일이 됐어요. 생신이 됐는데 식구가 아무도 생일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기다렸어요. 혹시 점심때? 점심때가 됐어요. 저녁때 됐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난 거예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조용히 차를 몰고 마켓에 가서 큰 생일 케이크를 샀어요. 생일 케이크 사가지고 리빙룸 한가운데다 딱 버려놓고 식구들을 불렀어요. 식구들이 엄마가 이제 부인이 부르니까 나와서 보니까 생일 케이크는 그때 사이들은 깜짝 아플싸. 오늘이 엄마 내 아내 생일인데 이미 툴레이 늦었어요. 막 사색이 돼가지고 서 있는데 이 성도님이 카우치에 올라가더만 몸을 점프해가지고 케이크 위에 팍 몸을 떨어뜨리고 완전히 발로 집 뭉개버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랬더니 식구들이 다 그냥 그 다음 해부터는 식구들이 엄마 생일 축하 위원회를 미리 구성해가지고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아주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정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은 바로 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해주고 새로운 도전과 꿈을 갖게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는 목적과 방향을 못 찾으면 반드시 좌절과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면요, 우리가 정말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방향이 없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인생의 참된 방향과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게 사는 건가, 죽는 건가, 왜 사는 건가, 내가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게으른 딸이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불도 개지 않고 군뱅이처럼 몸만 쏙 빠져나와가지고 화장실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한심하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막 잔소리를 하면서 딸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막 툭툭툭 갭니다. 대신 그러자 딸이 이 칫솔을 입에다가 물고, 우리가 그잖아요, 이 칫솔을 입에 물고 나와가지고, 엄마 도대체 왜 어차피 저녁에 내가 또 잘 텐데 뭐들이 이불을 개? 엄마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그래? 그러면 너는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사냐?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이빨을 닦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루를 살아도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슴에 심겨질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고 나갈 때 우리가 인생의 참 목적과 방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캘리포니아에서 한 남성이 가족을 차에 태우고 이제 운전하다가 낭떠러리로 떨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뭐 몇십 미터 낭떠러리로. 캘리포니아 1번 도로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죠. 1번 도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안 가봤는데 거기를 이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타고 몰고 가서 식구들을 태우고 떨어졌는데, 몇십 미터 떨어졌는데 다들 다 죽었다. 그런데 가봤더니 차는 완전히 토틀이 됐고 박살이 났지만 식구들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야, 역시 테슬라다. 그런데요,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이제 어떻게 떨어졌고 사건 경위를 조사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어요. 뭐예요? 이 아빠가 일부러 가족들을 죽이려고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이 아버지는 고의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이유 때문에, 도대체 무슨 기가 막힌 사연이 있길래 가족들을 죽이려고 했던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심겨져 있었더라면, 그래서 인생을 정말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과연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오래전에 페닉스 애리조나에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자식들을 낳고 사는데 어느 날 정말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우발적인 사고로. 그래서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10년을 감옥에 살았는데, 감옥에 사는 동안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우발적이고 사고로 그랬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막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 다 복수해야지, 나를 잡아놓은 형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든 모든 놈들 내가 다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만 10년을 보낸 거예요. 너무 허송세월한 거죠. 10년이 지나고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출감을 해서 이제 집에 와봤더니 1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이 가족은 완전히 풍비박산 난 거 아닙니까? 그 불쌍한 아이들이 정말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고 자기가 10년 동안 막 그 복수를 가지고 꿈꾸고 내가 다 죽이겠다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순간 뭉클한 것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모르겠지만 좀 교회를 가야 되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인가 정말 왠지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는 그날 교회를 무작정 갔어요. 정말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데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거듭남이었어요. 새로 태어남.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 막 그 엄청난 그 마음에 막 불이 붙여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심령의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예배 후에 목사님에게 가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실은 저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금 여기 권총을 차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와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저는 오늘 다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권총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품은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말에 시카고에 잘 나가던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 스패포드라고. 이분이 결혼해서 막 딸 넷을 낳고 정말 남부럽지 않는 성공한 유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해에 자기는 이제 바쁘게 일하는데 자기 가족들에게 좀 선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아내와 네 딸들을 이제 유럽 여행 그 크루즈 티켓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보냈어요. 대서양을 건너는 크루즈 티켓. 유람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해서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 딸은 다 죽고 부인만 가까스로 구조돼서 살아났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1871년에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시카고 대화재는 무려 3박 4일 동안 쉬지 않고 타면서 300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리고 17,500채의 건물이 다 파괴됐거든요. 근데 이 변호사의 사무실도 역시 그 중에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과 저라면 그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세상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눈에 넣지 아프지 않을 딸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 빌딩이 불에 타고 스패포드 인생의 최대의 위기, 그야말로 바람을 치는 바닥을 치는 그런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그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자기 가슴을 치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그 주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시카고 그 앞에 미시간 호수에 빠져 죽어도 할 말 없을 그 상황인데 그때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그때 스패포드는 신앙적인 고백에 시를 씁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화면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이 시는 5년 뒤에 당시 유명한 미국 그 작곡가인 P.B. 블리스라는 이 작곡가가 곡을 붙였어요.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가로 출판을 했는데 바로 유명한 내 평생에 가는 길, 정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늘 사랑하고 부르는 그 위대한 찬송가가 되었어요. 복음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합니다. 삶을 변화시켜요. 이 말씀을 고집자가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바가지 긁는 박집사가 들어야 되고, 정 떨어지는 정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 갈리는 이집사가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목사인 저부터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가슴에 품은 자의 삶의 태도예요. 그래야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껴내는 변화된 삶,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을 품은 성도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 원튼 원치 않든 임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싸움 무력으로 총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불신앙의 거인 골리앗,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입니다. 소년 다윗은 힘으로 맞붙으면 게임이 되지 않는 2m 50이 넘는 거인 골리앗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죠. 무력으로 부딪힌다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거대한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맞서 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성경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요, 신약 성경에서 복음으로 번역한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 그 유한게일리조인데요. 이 뜻은 원래 좋은 소식을 전하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사용했잖아요. Preach the good news.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한물로 낭보잖아요. 낭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 근데 이 단어가 처음에 어떻게 쓰여졌냐면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됐잖아요. 구약 성경을 처음에 이제 그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70인역 성경인데 이제 그 구약의 모든 그 내용들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군대가 나가가지고 원수와 싸워요. 싸우면 이제 이 전황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미리 전령병을 미리 앞서서 보내요. 그러면 이 전령병은 승리의 그 소식을, 이게 굿뉴스죠. 승리의 소식을 지금 고향에서 이제 홈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주는데,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전해주는 그 동작을 그 히브리어로 바샤라는 그 동사인데, 이 70명의 이 히브리어 학자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헬라로 번역할 것인가를 고심하다가 유한겔리오로 번역을 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인류 최대의 낭보가 무엇입니까? 인류 최대의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이 인류 최대의 낭보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굿뉴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슴에 품었다는 것은 그 복음, 그 좋은 소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좋은 소식은 빨리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좋은 소식 알려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데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소식 가진 자들이에요. 이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빨리 알려주고 나눠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달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해방케 해주는 것, 자유케 해주는 것, 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면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우리 가슴에서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현실적인 그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복음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에요. 좋은 소식을 자기만 알고 있으면 이기주의자죠.
좋은 소식이 있으면 빨리 알려줘야 돼요. 널리 알려줘야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는 역사가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고 좋은 소식을 이미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널리 전파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